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의 증거로 세우셨도다. 말씀의 증거로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자, 제목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더하시고 모으시는 이야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즉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걸음들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징적인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깃딧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히브리어 명칭으로 지금 또 기록을 해놨는데 해설서를 보시거나 주석서를 보시면 악기였을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명칭은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의미를 살펴볼 때에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 80편 봤죠.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는 구절을 만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에둣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이거 깃딧을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둣,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면 이걸 에둣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나오는 동산의 이름,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주셨지만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펼쳐서 보이주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가르치시고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끝나는 것, 그걸 지식적이거나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 경작하다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받아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이 부어지고 거기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히 펼쳐져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겨자씨의 한 알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심령 가운데 뿌려주면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짐승들도 거하고 새들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풍성한 주님의 숲을 이루는 것을 자,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에덴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 이걸 에둣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에둣은 본문에 보면 증거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5절에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증거, 보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 우리가 알만한 것, 어떤 비유라든가 가르침 동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바로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가려면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나오는 율법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걸 주셨다면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말씀의 구절들이 실제로 이 심령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자 이것들을 소망하고 깨닫고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경작하여 내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증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깃딧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합니다. 자, 증거, 애둣, 깃딧 이게 이제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되게 하시는구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푼다고 하면 본 사람, 들은 사람, 그죠? 실제로 그걸 목격한 사람, 이걸 보통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그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증인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성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법정에 가서 내가 저거 봤어요, 내가 목격했습니다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가 가지신 거룩하심, 그가 가진 온전하심, 그가 가진 완전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내므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질과 성분을 담는 것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냐면 새롭게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로 이해하거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틀로 어떤 걸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해석하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자로 배워서 그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내면이 바뀌게 되었을 때 자 이것을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깃딧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들은 사람,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전의 방식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통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증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양처럼 부르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생명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것, 그걸 이제 증거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증거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소망하고 말씀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기쁘게 노래하다, 즐거이 소리치다, 이제 이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실을 읊다, 소고를 치다,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실을 읊다, 소고를 치다,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려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타를 친다고 다 예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들으면 개갱개갱개갱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뭐 딩딩딩딩딩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막 개갱개갱 소리가 나고요. 뭐 여기 나오는 뭐 소고를 치다가도 아름다운 멜로디나 어떤 박자에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거죠. 그냥 깨갱깨 듣기 싫은 소리. 근데 이게 잘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리듬을 따라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비파 어떤 한 수금이라든가 이렇게 키를 키거나 연주하는 것들도 처음엔 잘 못하다가 좀 배우면 어느 정도 좀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몰라서 자기 중언부언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로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 소리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그가 뜻하신 바대로 소리를 분별하여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악기들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뭐 기타 치고 이걸 쳐봐야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노래가 되었다 또는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 기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될까? 자, 뜻을 알지 못하면,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래서 그의 뜻을 알게 되면 비로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증인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꽹과리 소리처럼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남이 듣기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 소리들을 대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듣기 좋은 소리들이 있고요,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왜 듣기가 싫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뜻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의 배설, 욕구의 배설에 불과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의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일단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내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5마디 깨달은 말로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증거로 세우시는 이야기 설명합니다. 율례와 규례 4절 5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도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자, 율례, 규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걸 율례가 되었다,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규례는 미시파트, 이제 우리가 보통 심판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하고, 율례는 지혜라는 말을 쓸 때 나타나는 후크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으로서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를 말하게 되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지혜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부모님이 기쁘신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들은 바대로 말하는 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율례, 규례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온전한 뜻을 말하는 자.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더니 이제는 깨달아서 말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짐을 벗기는 말 6절과 7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짐을 벗기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가 준 짐을 맡기면 너희가 그것을 멜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벗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삶의 큰 문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걸 감당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을 계속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진리에게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오라 자신에게로 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멍에는 원래 이제 둘이서 한 팀이 돼서 한 결이라고 하죠. 소 두 개가 멍에를 갖추면서 이제 땅을 끌다 이제 그건데 하나는 내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모든 걸 내어 맡기셨죠.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거부하거나 이거를 내가 반항하거나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냐면 속사람, 저 깊은 곳에서는 마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거부했었습니다. 쓴 물이었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어요. 나뭇가지가 들어가고 나니까 비로소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나뭇가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기에 숨은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측정하고 이것들을 거부하고 정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응하게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 보통 이제 순리대로 하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 그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순리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은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캐세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죠.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실 것. 그는 빛이시잖아요. 그는 생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쉬게 할 것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 다시 새로운 것들로 이만큼 자라나게 할 것. 마침내 하나님의 계절,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열매 맺게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그날 주어진 것들을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감당하게 되면 마침내 그 추수할 계절이 됐을 때 열매가 튼실하게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로서 맡겨주었다면 이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루를 잘 감당한 것 뿐인데 말씀과 동행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한 일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한 것 뿐인데 나중에 보면 이만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에덴의 동산에 나타난 나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무가 되는 생명이 되는 나무가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기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내가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열매,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큰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 뜻이, 내 생각이 이렇게 넓고 깊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대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세우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시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예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